반갑습니다. 함승수 목사이기도 하고 교수이기도 합니다. 목사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제 통합 측의 목사였습니다. 영락교회라고 명동에 영락교회가 있습니다. 영락교회에서 12년 정도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지금 숭실대학교 교수로 간 지는 7년 됐습니다. 본래 전공은 정치외교를 전공했고요. 또 주님 사랑했기 때문에 신학하고 교육학으로 연구하고 또 지금 이제 신학교에서 기독교 교육 현장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면서 저희 집 말고는 함씨를 만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전주는 또 함영주 교수님이 오셨고 오늘은 또 제가 해서 이게 함씨 가문의 영광이다 생각했습니다.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학교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학교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 교육을 굉장히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육을 굉장히 열심히 잘했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교육이 역할을 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한국 교회가 너무 교회 교육만 잘했습니다. 교회 교육을 잘하는 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교회 바깥에 대한 거룩한 영향력들을 잃어버렸고 그게 다시 한국 교회의 위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학교의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교회의 교육의 수준이 떨어졌거나 또 교회의 어떤 시설의 문제라든지 또는 교회의 교육이 컨텐츠의 문제가 있어서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느냐? 저는 단언컨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단에서 연구도 하고 이제 총회 100주년 기념공과를 이제 애틀란타에 가서 연구를 하고 왔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교회 시설이 너무 후졌다.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놀 공간이 안 된다. 그리고 컨텐츠가 너무 구태의연하다.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메시지가 너무 지루하다. 예컨대 선생님들의 연령대가 제가 영락교에 있을 때 평균 연령대가 60대 정도 됐습니다. 너무 높다. 이런 것들이 교회 학교에 위축시키는 어떤 위기 요인이 아닌가 했는데요.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바깥의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교회 바깥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텐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부부가 하루는 이제 아내가 대청소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대청소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남편을 깨웠습니다. 남편을 깨워서 오늘 좀 주말에 대청소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뭐 해야 되냐고 물어봤고 망치질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망치질 해주겠다고 망치를 좀 찾아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아내가 망치가 어디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망치를 샀던 기억은 있는데 망치를 쓰려고 하니까 망치가 어디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망치가 있는데 망치를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마음이 바뀔까 봐 나가서 커다란 돌멩이 하나를 갖고 와서 내어주고 그걸로 망치질을 하게 했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이 집에는 망치질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망치질을 돌멩이로 했죠. 그러면 망치질을 할 때 망치를 사용했습니까?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 질문은 이겁니다. 이 집은 망치가 있는데 망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집은 망치가 있는 집과 같습니까? 망치가 없는 집과 같습니까? 망치가 없는 집과 같습니다. 분명히 망치가 있는데 망치가 없는 집 같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집구석 정리를 안 해놔서. 네, 한번 따라 하셔야 됩니다. 집구석 정리를 안 해놔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사용할 수 없고요.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사실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요.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고요. 사용할 수 없으면 없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내가 교회 갈 때 이 주일날 부활절날 입고 가야지 해서 옷을 이쁜 것을 사놨는데요. 이게 어디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절날 그 옷을 입고 가지 못하면요 사실 그 옷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분명히 사용하려고 이렇게 분명히 내가 사놨는데 정리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도 이와 같고
저는 믿음도 정리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되어 있지 않은 믿음은 사용할 수 없고요. 사용할 수 없는 믿음은 사실 없는 믿음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회에 있을 때, 교회 사역을 할 때 사택이 신당동에 있었습니다. 신당동. 명동에서 멀지 않은 신당동. 여러분 신당동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떡볶이죠. 근데 신당동은요, 그래서 유명한 데가 아니라요, 조선시대에 죽은 사람들의 제사를 지내주는 신당이 있다 해서 신당동입니다. 귀신 신자에 집당자를 씁니다. 당연히 떡볶이집보다 점집이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점집에 그렇게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많이 간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갈까 사실 알 수는 없는데 재미난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국 사회의 첫 번째 기사가 2015년도 중앙일보 기사인가 그랬습니다. 미국 사회의 점집, 뭐 보살집이라든지 뭐 운명 삼당소라든지 이런 점집에 가는 사람들의 80%가 기독교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다. 그러니까 미국은 사회 자체가 뭐 신앙이 없어도 교회를 나가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요. 2019년도에 우리나라 한 기독교 신문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기독교인들의 30%가 점집을 다닌다. 그랬습니다. 30%입니다. 3명 중에 1명이 점집을 다니는 겁니다. 자, 최근에 점집 가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3명 중에 1명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중에 한 분이 있는 겁니다,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가 점집을 가야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려우니까요. 미래가 걱정되니까요. 궁금하니까요. 이렇게 해도 될지, 우리 아이의 미래가 잘 풀릴지, 우리 아이의 대학이 잘 될지, 우리 아이는 결혼할 수 있을지, 직장을 이직하려고 하는데 좋은 것인지, 이사하려고 하는데 괜찮은지, 이 직장은 우리의 사업은 잘 될지 궁금하니까 가는 것이죠. 두려우니까 가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두려움이 있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때가 믿음이 작동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물어야 할 때, 정말 중요한 순간은 점집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강하게 이끌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강한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의미인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그러면 정말 믿음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그렇게 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 중에 죽은 믿음이 있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 작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요, 결정적인 순간, 정말로 믿음이 작동해야 될 때 믿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기독교 교육이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제 그 부모교사대학 너무 멋있어요. 너무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독교 교육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기독교 교육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지, 기독교 교육의 방향은 무엇이고, 적어도 광현교회에서 3년, 6년, 12년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 이런 믿음을 갖는다, 우리가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요, 사실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무엇인지 이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기독교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기독교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쁜 와중에 왜 제가 기독교 학교 이야기를 하냐면요, 기독교 교육의 현장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요, 기독교 교육을 얘기하면요, 교회 교육을 생각합니다. 교회 교육,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 교육의 현장은 어디냐라고 하면 당연히 교회 학교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다. 하지만 사실 기독교 교육은요, 기독교와 교육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교육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와 교육을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독교 교육의 의미가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기독교가 강한 교육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입니다. 예컨대 기독교 교육입니다. 반대로 교육이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입니다. 기독교와 교육이 등가로 둘 다 중요할 때가 있죠. 그게 기독교 교육입니다. 그런 의미를 좀 줄 때
소유격, 기독교가 교육의 소유격이 됐을 때, 기독교가 교육의 목적이 됐을 때, 기독교가 교육의 형용사가 됐을 때 기독교 교육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소유격입니다. 기독교의 교육입니다. 기독교의 교육입니다. 기독교가 중요한 겁니다. 당연히 크리스천 에듀케이션, 신앙인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믿음의 대입기를 얘기했을 때 사실은 소유격으로서의 기독교 교육을 생각합니다. 기독교 교육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독교를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을 신앙인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양육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소유격으로. 당연히 중요한 장은 교회 학교입니다. 반대로 목적어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 그러니까 기독교를 목적으로 하지만 내용에 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가르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teaching about Christianity, 이런 어떤 기독교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것, 이거는 이제 학교 같은 데서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형용사로서의 기독교, 모든 것이 기독교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성경은 기독교 교육의 5가지 현장을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교회, 가정, 학교, 사회, 문화. 이게 기독교 교육의 현장입니다. 기독교 교육이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이렇게 초기의 신학자들이나 성경은요, 교회 당연하죠. 가정 당연합니다. 학교와 사회와 문화까지 모든 것이 기독교 교육되게 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온전한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기독교 교육, 교회 교육이지, 당연히 교회 학교에서 하는 것이지, 교회 중심적 기독교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일단 성서적으로 봤을 때요, 성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의 강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조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만들어진 건데, 교회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만은 수단이었는데요, 이게 주객이 전도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학자들입니다. 토마스 그룸이나 제임스 파울러 같은 그 아주 거장들은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 시시하게 교인 만드는 데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예수님 잘 믿고 어떻게 하면 착하게 이게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다. 창조적인 제자를 만드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다. 교회에서 착한 아이들, 그러니까 교회 죽돌이를 만드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독교 인재를 만드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교육에 국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주의에 갇힌 한국교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저는 2011년도를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국교회가 본격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한 해입니다. 2011년도가요. 그러니까 1895년도에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에 오고 난 뒤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등락은 있었지만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꾸준히 성장했는데 2011년도 이후 한국교회가 성장을 멈췄고요. 성장을 멈춘 것을 넘어서서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교단들의, 주요 교단들의 수입니다. 장자교대는 합동교단도 2011년도, 2012년도 이후에 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교단이 2011년도 이후에 성장을 멈추고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예장통합교단의 목사였는데요, 저희 교단의 교세만 봐도 그렇습니다. 2011년도가 2020년도로 봤을 때 교인 수가 50만 명이 줄어들었고요, 세례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영아부의 44%, 유아부의 32%, 중고등부의 40%가 사라졌습니다. 2011년도 이후입니다. 도대체 201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국교회가 이런 직격탄을 맞기 시작합니까? 제가 궁금했어요. 2011년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지? 근데 뉴스들을 좀 찾아보니까 그 답을 알겠습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주요 뉴스가 본격적으로 사회가 한국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교회는요, 그래도 성스러운 공간이었기 때문에 좀 보호가 되었습니다.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았거든요. 언론도 그런데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지탄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학자들이요, 한국교회를 향해서 어떤 사자성어를 이렇게
어떻게 채택했냐면 어미도정, 귀를 막고 종을 훔친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하는 일 너희만 모른다는 겁니다. 모두가 아는데 한국교회 너희만 모른다.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 일침을 가했습니다. 마샬 맥루한이라는 학자입니다. 신학자는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책을 썼습니다. 미디어가 곧 메시지다라는.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지금의 이 세대들은 옳은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옳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옳은 이야기가 중요한 세대가 아니라 옳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세대가 되었다. 한국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내고 있는 메시지가 잘못된 게 없습니다. 매주 주일날 설교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교회의 메시지가 절대로 잘못된 게 없습니다. 메시지의 문제가 아니라요, 한국 교회는 저는 메신저의 문제가 됐다. 메신저의 타격을 입다 보니까 당신들이 하는 말을 못 믿겠다라고 사회가 얘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옳은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이야기를 하면 다음 세대가 바뀔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세대는요, 저는 단언컨대 당신이 누구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옳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옳은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옳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아이들은 찾고 있는 것입니다. 메신저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2011년도 이후에 타격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이 타격을 받기 시작한 것이죠. 저 아래 하얀색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이 부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이나 학부형님들이 계시다면 옳은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바뀔 거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바꾸지만 지금의 아이들이 어떤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방식이요, 그 사람이 누구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는 말이 옳습니다. 어쨌든요, 한국 교회가 메시지의 타격을 받고 2011년도 이후에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교회의 에너지가요, 점점 내부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있을 때 당연히 이렇게 구심력이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있으면요, 교회 자체의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바깥으로 펼쳤던 에너지들, 섬김들, 이런 것들을 일단은 걷어들이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왜냐하면 내부를 이렇게 단단하게 해야 되잖아요. 위기 앞에서 한국 교회가요, 에너지를, 구심력을 강하게 갖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저희 교단, 예당 통합의 교단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인 수가 50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가나안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50만 명이지 훨씬 더 높을 겁니다. 근데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노예와 교회와 목사와 장로와 재직의 수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루가 멀다 하고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거든요. 근데 노예가 늘어나고요, 교회가 늘어나고요, 장로님들이 늘어나고 목사님들이 늘어나고 재직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작은 교회 운동이라든지 교회를 좀 더 이렇게 미시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직분자들을 더 많이 세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일반 학자들은요, 이해를 못합니다. 예컨대 커피 마켓이 줄어들고 있는데 커피 가게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똑같이 보는 겁니다. 분명히 교회는 축소되고 있는데 교회가 늘어나고 있다. 에너지가요, 우리를 자가 증식하는데 한국 교회가 에너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도 이후부터. 광장에선 기독교라는 책을 쓴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예일대학교의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장에선 기독교. 혹시 책 좋아하시거나 신학에 대해서 깊게 알고 싶다면 광장에선 기독교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로 훌륭한 책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신앙이 삶과 교회를 분리시키기 시작했을 때 성도들은 다신론을 믿게 된다. 사회에서 믿는 하나님 따로,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 따로. 그리고 철저하게 신앙은 가족, 교회에 관련된 일로 국한된다. 교회가 광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강하게 도전합니다.
이 책은요 굳이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만은 목사님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굉장히 옛날 책입니다만은 로저 핑크와 로드니 스탁이라는 미국의 사회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아닙니다, 미국 교단 안에서 어떤 교회들은 부흥하고 어떤 교회들은 쇠퇴하는지를 분석을 했어요. 근데 재미난 제안을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 교단 중에서 저희는 다 장로 교단이지 않습니까? 미국은 장로교가 굉장히 군소 교단입니다. 장로 교단은 예컨대 미국은 목사님들이 국가 재정으로부터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아주 부유하게 살지 못하지만 기본적인 생계가 이렇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선교, 전도 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침례교, 감리교 이런 분들은, 이런 교단들은 구석구석 갔다는 겁니다. 할렘으로 가고 다민족 그 소사이어티로 들어가고 구석구석 도전했던 교단들은 승리했지만 교단에 갇혀있는, 자기네들끼리에 갇혀있는 교단은 필패한다가 이 사람들의 분석입니다. 제가 드리는 첫 번째 도전은 이겁니다. 기독교 교육은요 교회 교육이 아닙니다. 기독교 교육의 지평과 이 인식을 확장해야 됩니다. 기독교 교육, 모든 것이 기독교 교육이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요 교회 교육원화 축소하면요 이거는 반드시 한국 교회 부메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육이 아니라 교회의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와 가정을 연계할 뿐만 아니라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연계되어야 한다. 근데 학교를 연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왜 기독교 학교 이야기를 하는지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교회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날이 교육의 충돌의 시대가 되었다.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교회에서 배우는 내용이 이제 철저하게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학교는요 교회의 근본적인 위기 요인이 될 것입니다. 제가 모든 강의를 하면서 학교에서 보여주는 두 가지 사진입니다. 이 두 사진이 의미하는 것이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교육이 어떤 사회를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좀 이제 극우 이슬람입니다. 모든 이슬람이 저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강경 이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저 어린아이가 어떻게 전쟁에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아멘으로 한번 답해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으시잖아요. 예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아골골자 빈들에도 이렇게 복음 들고 나아가리라.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총칼 들고 전쟁 나가라고 하면 여러분 나가시겠습니까? 저희는 안 나갑니다. 저도 안 나갑니다. 왜냐면 그렇게 배우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이라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이슬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청년들은요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실제로 이렇게 배우기 때문입니다. 정말 영예로운 삶이 무엇이냐, 너네들의 인생과 청춘을 알라에게 바치는 것이 정말 인생이 영예로운 것이다. 그렇게 배운 사람들은요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숭실대학교에서 북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이 94년도에 김일성이 죽고 소련이 대탕트 시대에 무너지고 그 어르신들은 아실 겁니다. 고난의 행군이라고 90년대 북한에 역사에 유례가 없는 기근이 있었습니다. 한 해에 한 40만 명 중에 굶어 죽었습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 사람 한 명이 굶어 죽어서 난리가 난 뉴스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한 명이 굶어 죽어도 난리가 나는 시대인데요. 2002년도 우리 월드컵 할 때까지 한 해 20만 명에서 3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사회가 붕괴했어요. 김일성이 죽었습니다. 소련이 무너졌어요. 모든 전 세계 학자들이 북한이 붕괴할 거다. 94년도 이후에 북한이 붕괴할 거다라 얘기했는데 저기 있는 사진이 평양 사진입니다. 북한은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3대 세습을 마무리했습니다. 왜 그러냐?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학령기 세대의 자녀들은요 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들을요 절대 진리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요, 학령기 세대의 자녀들, 특히 어린 아이들일수록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절대 진리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유교권 문화에 있는 데들은요 교사들, 선생님들에 대한 권위가 높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잖아요.
학생들이 저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가 거짓말, 잘못된 것을 가르칠 것이라고 의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틀린 내용, 뭐 잘못된 내용 있을까 의심하며 듣는 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생님은요, 옳은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라고 딱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에게 배운 내용은 절대 진리로 아이들에게 각인됩니다. 그래서 교육은 재건주의 학자들은요, 교육을 어떤 국어, 영어, 수학, 어떤 생득적 소질을 키워주는 자아 실현의 도구로 보지 마라. 그렇게 단순하게 하지 마라. 철저하게 사회를 유지시키고 존속시키는 정치적 활동이고 사회적 활동이다. 의식 구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사회를 만드는지는 교육이 결정한다. 이게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일반 학자들의. 그래서 교육은 사회를 바꾸는 근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은 어떤가? 존 깔뱅, 스위스 제네바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자 했던 거룩한 이상이 있었습니다. 깔뱅, 예정론을 했던 깔뱅의 거룩한 꿈은요, 스위스 제네바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비슷한 게 있어요. 경주, 신라가 거기를 네이션 오브 붓다, 부처의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것처럼 존 칼빈의 사상은요, 스위스 제네바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깔뱅주의가, 이 존 깔뱅의 주의를 이렇게 받아간 분들이 네덜란드 화란들입니다. 네덜란드 개혁주의자들. 아브라함 카이퍼, 영역주권론을 얘기했던 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서울시장일 때 장충체육관에서 서울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난리 난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서울시장이었는데 기도를 하다가 서울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는 기도를 했다가 정말 여론의 문매를 받았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명박 서울시장이셨을 때.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론을 배운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겁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요, 깔뱅주의를 갖고 와서요, 각 영역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해야 된다. 교사들, 교사의 교육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의사들, 의사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정치인들, 정치의, 문화, 다 모든 자신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영역주권론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 비전을 가졌고 그 영역주권론이 한국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죠. 그 창시자였던 존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를 그럼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 때 교회가 그 역할을 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학교다. 학교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학교다. 그래서 법까지 만듭니다. 그럼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 학교, 정말 이 중요한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교회에서 배우는 내용이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디에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까? 지금 차별금지법 때문에 한국 교회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죠. 근데 이미 2021년도에 차별금지법에 준하는 내용들이 초중등교육법에 이미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약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일반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아이들이 제3의 성을 학교에서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아이들은 학교에서요, 남성과 여성과 소셜 젠더가 있다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저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는 기독교 학교를 보내고 중학교를 일반 집 앞에 있는 학교를 갔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 야, 남자답지 않게, 아빠 남자답지 않다라는 말은 큰일 날 얘기입니다. 남자답다라는 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만드신 전통적인 생각들을 학교에서 깨기 시작했죠. 그래서 걱정이 됐던 이찬수 목사님이 전격적으로 우리 자녀 성경적 성교육 시리즈를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하시고 저 자료들 한국교회에 많이 배포하셨죠. 여러분,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남성과 여성과 제3의 성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교회에서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을 만드셨다. 아이들이 어디에 영향을 받겠습니까? 저는 선생님의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학령기 세대의 자녀들은요, 학교에서 배우게 된 내용을 절대 진리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얘기는 신화적인 얘기로 축소시키는 겁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 그냥 우리들끼리 얘기, 그냥 신화적인 얘기, 우리들끼리의 담론, 이러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겠습니까? 학교입니까? 교회입니까? 1997년도에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교의 피터 차 교수는 이미 경고했습니다. 한국 사회를 향해서.
이 피터차 교수님께서 미국 이민사회의 2세대와 3세대가 왜 신앙을 떨어가는가, 그러니까 미국으로 갔던 1세대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왜 그 자녀와 그 손자와 손녀들은 교회를 떠나는가. 95%가 교회를 떠난다라는 보고가 있었어요. 97년도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95%가 대학을 가고 나서 교회를 안 나가는데 왜 그러냐 했을 때 저 노란색입니다. 아이들이 세속화된 교육의 현장에서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97년도에 피터차 교수가 한국 사회를 향해서 이미 경고했습니다. 세속화된 교육의 현장에 한국 교회가 영향력을 회복하지 않으면 일반 학교인이 교회의 위기요인이 될 것이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척도 연구를 해보면 저는 교회의 시설이 안 좋아서, 또 내지는 선생님들의 역량이 떨어져서, 또 내지는 교회 교육의 콘텐츠가 좋지 않아서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다 일반 학교 요인이었습니다. 학교의 요인은요, 한국 교회의 위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영향력을 한국 교회가 이렇게까지 상실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공교육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시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 위기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교회는요, 교회를 더 세워야 되기 때문에 공교육에 대한 영향력을 더 많이 상실합니다. 총체적인 위기죠.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뚝이 무너졌어요. 아이들의 사상의 뚝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생수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무너진 뚝을 재건하지 않고선요, 이 다음 세대 문제가 저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저는 다시 기독교 학교를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청소년 시기에 주님을 만나고 난 목사가 되겠다, 아이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해서 교회 학교 이제 교회 사역도 했는데요. 보면 볼수록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 넘어서서 이 기독교 교육의 지평을 확장해야 된다는 필요를 느낍니다. 가정을 함께 세워야 되고 공교육의 현장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한국 교육 안에서 기독교 학교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육은요, 굉장히 사학의 비중이 높습니다. 전 세계 비중으로 2배, 독일의 11배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립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사립학교가 우리나라 교육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네. 예컨대 대학의 82%가 사립대학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온 대학들이 대부분 다 사립대학일 겁니다. 네, 전문대학이 93%, 고등학교의 40%, 중학교 20%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30%가 기독교 학교입니다. 기독교 학교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습니다. 전국에 468개 기독교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468개 기독교 학교에서만이라도 온전한 기독교 교육이 일어나면요, 저는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은 철저하게 기독교 학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평준화 정책 들어보셨죠? 뺑뺑이. 1974년도에 고교 평준화 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가 50주년입니다.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 건화 기념을 구현하고자 만들어진 학교이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가 기독교 학교다우려면요 5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교육과정 편성권. 다시 말해서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기독교 가치관 교육을 해야 되고 학생을 선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 교육을 할 것이니 기독교인들이 와라. 이게 가능합니다. 지금은요 뺑뺑이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소위 교육감 추천 방식을 통해서 기독교 학교에 불교 아이들이 오고 있고요, 불교 학교에 기독교 아이들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학교에 타 종교 아이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기독교 교육을 제한하고 있죠. 선생님들을 그러니까 이 학교는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와야 되는 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교원 임용권이 있어야 됩니다. 재정을 어떻게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립학교는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는 예컨대 인성교육을 더 하겠습니다, 공동체 교육을 더 하겠습니다, 봉사교육을 더 하겠습니다, 거기에 재원을 더 쓰겠습니다, 이런 어떤 우리의 권한 개념에 따른 재정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모든 권한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학법인 구성권, 그러니까 법인 이사장들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법인들은요 학교의 정체성을 이렇게 구성하거든요. 어쨌든 근데 이 사립학교의 위기, 기독교 학교 위기는 이 평준화 정책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요, 평준화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학생의, 교육의, 재정의, 교원의 평준화를 얘기하면서 교육과정 편성권이 제한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기독교 학교에서 채플 드리잖아요. 기독교 학교에서 채플 못 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 학교에서 채플을 드리면요, 이건 다 위법입니다. 국가가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두고 있는 겁니다. 이거 모두, 그래서 최근에 계속 이단들이 기독교 학교를 향해서 소송을 겁니다. 지금 법적으로 기독교 학교에서는요, 채플을 드릴 수 없습니다. 네. 종교 수업 당연히 없습니다. 교과서도 없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기독교 학교에서요, 기독교 교과서조차 없습니다. 교육과정 편성권이 제한됐습니다. 학생 선발권 제한되었죠. 여기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치원도 우리가 원하는 유치원을 보낼 수 있습니다. 대학도 원하는 유치원을 보낼 수 있습니다. 대학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윤리관, 우리의 신념에 따라서 우리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는 권한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나는 우리 아이가 기독교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어, 우리 아이가 정말 인성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어 하고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나라가 주지 않습니다. 초, 중, 고는요. 근데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50년간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도 학생을 선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책정권 박탈당했습니다. 사학법인 구성권 제한당했습니다. 이 법인 구성권이 왜 중요하냐면요, 평북선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굉장히 휘트모 선교사 같은 분들이 그 선교 활동을 열심히 했던, 기독교에 굉장히 평양에 버금가는 굉장히 부흥됐던 지역입니다. 평북선천. 거기에 있었던 대표적인 학교가 보성학교와 신성학교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신민의 사건, 백오인 사건, 그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신민의 백오인 사건, 휘트모 선교사가 세운 보성학원과 신성학원의 그 학생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 공산당을 피해서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보성학원은 이태원에 재건을 했고요, 신성학원은 안양에 재건했습니다. 다행히 보성학원은 제가 있었던 영락교에서 이렇게 다시 재건하고 있어서 교회가 학교를 세웠지만, 신성학원, 휘트모어가 세웠던, 그리고 신민의 백오인의 사건의 주인이었던 이 나라 기독교 교육의 기독교 역사의 위대했던 신성학교가 현재 원불교재단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인들이 바꿨거든요. 법인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사들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5명, 50%가 바뀌면 정관을 바꿀 수 있고요, 정관과 이사장을 바꾸면 그 학교는 재단이 넘어가는 겁니다. 원불교재단입니다. 신성학교가. 마지막 남은 것이 교원 임용권입니다. 우리나라에 남았던 게. 근데 지난 정부에서 사학공영화 정책을 펴면서 유치원 3법, 자사고 폐지, 교육청, 교원 일발성관 뭐 여러 가지들을 하면서 2004년도 대광학원 이후에 채플과 기독교 교육이 제한됐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채플 드리고 있는 학교들은요, 정말로 담대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 7월에 여주에 있는 70년 된 감리교 학교입니다. 교장과 교목 목사님이 학부형으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채플을 드리게 한다고. 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17대 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했습니다. 2006년대. 그때 법인의 이사들, 개방이사들을 두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방이사를 두는 것을 단순하게 공공성을 얘기한다고 하지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인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거는요, 재단을 바꾼다는 것은요. 7차 교육과정이 편성이 되면서 교과서가 없어졌습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 교과서가 없습니다. 지금 학생 인권조례가 있으면서 전도 활동이 제재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성애 관련돼서 대학을 제재하기 시작했고요, 21대 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면서 교원 임용권을 박탈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독교 대학의 채플에 대해서 권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하면요, 다음엔 법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초, 중, 고등학교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 대학에도 채플을 강제하지 말라고 권고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인해서 반성경적 교육이 강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립학교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21대 국회, 이제 다음 달이면 22대 국회입니다만은 개방이사 정원의 2분의 1을 증원시키는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사의 2분의 1의 의미는 말씀드렸습니다. 정관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괜하게 2분의 1이 아닙니다. 3분의 1, 4분의 1도 아니고 2분의 1은요, 이사장을 바꾸고 학교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갖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에 다른 학교 사람들이, 이제 다른 종교인들이 가는 겁니다. 숭실학원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숭실대학교와 숭실고등학교가 법인이 다른데요, 숭실학원에 굉장히 강한
개방이사들이 들어와 있어요. 모든 기독교 교육을 다 반대합니다. 2명이 반대합니다. 그럼 학교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50%까지 한다. 총장과 학교의 임용권을 제한해서요, 국가에서 보내준 2명 중에 1명만 뽑게 합니다. 그리고 교원 임용, 기독교 학교의 선생님들을 이제 시도교육감들이 뽑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못 뽑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학교와 사립학교를 지원 육성하는 내용은 전무합니다. 네. 2021년 8월 19일 날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100% 기독교 학교를 제한하는 내용들만 통과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잘 보일지 모르시겠지만 빨간색으로 된 게 지금 계류 중인 법안들입니다. 하얀색은 기독교 학교나 사립학교를 육성하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표현들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 학교는 학생 선발권이 없습니다. 교육과정 편성권이 없습니다. 등록금 책정권 없습니다. 법인 구성권 제한당했습니다. 마지막 남았던 것이 교원 임용권이었습니다. 그래도 신실한 기독교인들을 뽑아서 기독교사들이 학교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난 21년 사학법을 개정하면서 교원 임용권을 박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도교육감을 뽑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독교 학교에 기독교인들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75% 정도가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 학교 교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전 정말 이게 넌센스다. 기독교 학교에 불교 교사가 할 이유가 없고 불교 학교에 기독교 학교 교사가 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 학교는 기독교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학교이기 때문에 그 건화기념을 구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뽑아야 되는데 국가가 그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모든 자율성이 완전 제한되어 있습니다. 개정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기독교 학교는 더 심각한 위기에 저는 놓일 것이다 얘기합니다. 이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이건 뭐 정치적 어떤 신념과 달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놓고 간 것이 기독교 학교의 종교 수업을 6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6분의 1로. 그나마 이렇게 어렵게 들고 있었던 수업에 이제는 6분의 1만 할 수 있도록. 네. 심각한 도전을 기독교 학교가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 한국교회가 교회 교육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동안에 기독교 학교가 한 축을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거대 담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저도 이런 강의를 하면요, 사실 교회 교육 강의가 훨씬 재밌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뭐 디지털 네이티브고요, 뭐 이제 알파 세대가 됐고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해야 되고요, 부모님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고요, 교회와 가정하는 원포인트 교육의 철학은 이런 것이고요, 교육 프로그램도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재밌고 저도 쉽게 얘기하겠어요. 하지만 제가 제 믿음의 양심상 학교의 축을 무너뜨리고 기독교 교육을 이야기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를 나와서 학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인식의 변화를 해달라는 겁니다. 기독교 교육의 원령과 본령이 있는 겁니다. 제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요, 교회에 국한된 그런 시시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꿈꿨던 사람들의 목적은 뭐였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성도를 만들고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만들어주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것이 기독교 교육학자들의 자존심이고 믿음과 고백이었다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그 지평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광연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기독교 교육의 지평이 무엇이냐? 교회와 가정과 학교는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학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주님, 우리나라 교육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식을 변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이 묻어진 뚝을 그대로 내버려두면요, 정말 교회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저는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지평을 확장하고 기독교 학교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학교들이 할 수 있도록. 네,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새롭게 도전한다고 믿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의 교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교육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광연교회, 제가 장신대 신대원을 다닐 때 그 교수님들이 그랬어요. 이 광진구는 광연교회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광연교회와 광장교회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광연교회가 이 광진구에 있는 학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 학교든 그렇지 않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학부형에게만 주는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이 어떤 본령인 것입니다. 이 세대의 교육을 본받지 말라. 정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교육의 현장이 하나님의 선하신 교육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교육인지, 아이들이 왜인지조차 모르고 이렇게 경쟁하는 이 사회 속에서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지조차 모르면서 아이들이 대학을 위해서 공부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과감하게 일어서서 하나님, 이 나라의 교육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교육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교육만 잘하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 교회학교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광연교회를 통해서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대의 교육, 이것을 향해서 우리한테 인식을 변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변화를 시킬 때가 됐다. 그래서 저는 지난 몇 년간 계속 연구하고 법안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오기 전에 여야 대표들과 만나고 이렇게 교계 대표들과 만나서 이 얘기를 계속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학교를 무너뜨리고 나서 교회가 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김민석 의원이나 최재형 의원들하고 다 오셔서 기독교 학교의 권하개정 구현을 위한 법안을 만들겠다고 약속도 받고 우리가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법안도 만들어서 그 교원 임용권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법안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사회를 바꿔 나가자. 굉장히 많은 언론들과 정부와 이렇게 여야 교육감 모두가 저희들과 함께 강한 파트너십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좋은 학자들이 있고 좋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관심이 없어서 그랬지 이제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목사님이나 이렇게 저는 교단에 가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속 가능한 교육을 위해서는 기독교 학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학무국이라고 있었습니다. 원두 선교사가 누구냐면요,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경신학교, 연세대학교를 세웠다.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우리나라 기독교 학교 역사를 보면요, 여기까지 이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펜젤로와 언더우드가 한날에 같이 95년 4월에 제물포 강화도에 오고 난 뒤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배제 학당,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을 했고, 언더우드 학당, 고아 학당이었습니다. 남자아이들을 받아서 했거든요. 이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아이들이 오면 불황아들을, 고아들을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목욕을 시키는 거였습니다. 아이들 목욕시키고 교육. 그러니까 목욕을 하다 보니까 여자아이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화학당과 정신학당입니다. 스크랜튼 선교사 이런 분들에게 해서 여학당을 만들어라.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화학당입니다. 그렇게 전국에 만들어진 것이 기독교 학교들이었고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전통은요, 일동 일교, 한 교회는 한 학교를 세운다. 학교를 세운다가 한국교회의 아주 이렇게 지론이었습니다. 전국에 기독교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두 선교사는 학무국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교회 교육을 잘하는 것을 넘어서서 공교육에 대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교육을 만들 수 있을지. 저는 이제 교단이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교학점제가 이제 총체적으로 대응을 좀 해야 됩니다. 내년부터 이제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이거는 혹시 여기 장로님들이 계시다면 교회 차원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고교 학점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 뭐 이제 학부모님들은 더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아주 간단하게 하면 이제 대학처럼 고등학생들은 학점을 이수해야지 졸업하는 게 고교 학점제의 근간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예전에는 한 교실에 있으면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 국어 선생님 왔다면 이제는 대학처럼 아이들이 나는 이 과목 저 과목 이렇게 수강 신청하고 학점을 이수하면 고교를 졸업할 수 있는 게 고교 학점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 교육을 굉장히 위축시켜 놨거든요. 6분의 1로 위축시켜 놨거든요. 하지만 법을 보니까요, 굉장히 또 한국 교육에 주는 새로운 또 이렇게 기회가 있습니다. 예컨대 기독교 관련 수업을 또 이렇게 폭넓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전문 인력들, 신실한 교수님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전문가들이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수업을 할 수 있는 이 길이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수업들이 열려야 되거든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의 수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 인력들이 이제 학교에 가서 실제로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고교학점제는요. 왜냐하면 원래는 한 군데 모아놓고 수업하던 것이 이제 이렇게 흩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을, 외부 공간을 쓰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수업 공간으로 인근 학교에 교회 공간을 내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오늘 이제 제가 저희 교단의 대표들과 해서 이 결의를 하고 왔는데요. 종교 교육의 시대가 아니라 기독교 교육의 시대를 열어야 된다. 한국 교회는. 그러니까 언제까지 성경만 가르치고 하지 마라. 이제는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적극적으로 가르치자. 그래서 그 기독교 교육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오늘 이제 한동대학교, 모건대학교, 전주대학교, 명지대학교 여러 대학들과 저희가 업무 협약을 맺고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AI 시대의 윤리, 통일과 미래, 창조와 생태, 다문화, 리더십 이런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교과서를 만들자. 교과목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한국교회가 기독교 학교를 돕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한국교회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교육 교과과정을 이제 개설하기 시작할 겁니다. 성경 수업이 아닙니다. 기독교 가치관 수업입니다. 아이들에게 정치, 사회, 문화, 또 미래 리더십. 그렇다면 여기에 개별교회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좋은 이제 역량 있는 전문 인력들이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또 교회로 와서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한국교회와 함께 그런 분들을 계속 양성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학교로 보내서 수업을 할 수 있게 하는 A 사례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교회가 교과목을 만들고 교회가 인력을 주고,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이 저는 1차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청소년들과 소통을 잘 하시거든요. 학교의 앞에서 전도하는 거 말고 수업으로 들어가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수업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공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인근에, 이건 기독교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 공간을 활용한다면 굉장히 좋은 학원 선교 무대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광연교회가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기독교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고등학교 장소를 내어줄 수 있습니다. 교회 공간은 수업 공간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이거보다 좋은 수업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랬을 때 저는 교회가 할 일이 크게 없다고 봅니다. 공간을 내어주고 아이들이 굉장히 더럽게 쓰거든요. 그걸 참아주는 겁니다. 참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환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교회를 한번 넘어오는 게 아니요. 왔을 때 환대받는 경험이요, 아이들이요 힘들 때 교회를 찾는 기제가 된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경신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언더우드가 세웠던. 부끄럽지만 강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성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강당을 세워주셨지만 강당이 없을 때 명동에 있는 저희 영락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확실히 교회를 한번 밟으면요, 아이들이 교회에 대한 인상들을 더 얻을 거예요. 햄버거 하나씩 주거든요. 좋아요. 교회 공간을 내어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참아주시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여기에 그냥 간식 좀 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야 교회 다녀라, 하나님은 너희 살아, 이런 거 다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아이들 그냥 교회가 우리를 좋네, 교회 공간이 좋네, 이렇게 만약에 교회를 내어준다면요, 국가가 교회에 수업 공간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합니다. 왜냐하면 전기도 쓰고 물도 쓰고 화장실도 쓰니까요.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 재원을 교회가 그거 얼마 되겠습니까? 이걸 다시 기독교 학교의 선교기금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공간을 내어줬을 때. 그래서 교회가 적극적으로 교사들을 파송하지 않는다면 이 공간을 학생들이 와서 수업할 수 있도록, 인근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수업할 수 있도록, 왔을 때 간식 좀 해주시고, 아이들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펴도 그냥 이렇게 해주시는, 그 정도 그 자신감이 없으면 아이들 받으면 안 되죠. 어쨌든 두 번째 모델은 교회 공간을 내어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 공간은 이제 저는 기독교 교육 아카이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아카이브를 만들어서 많은 학자들과 연구진들이 이제 교육 자료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라도 의지가 있는 모두가 누구라도 쓸 수 있는 교육 자료를
지금 올리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요. 부끄러운 것은 우리는 아직 교과서도 없어요. 기독교를 가르칠 수 있는 교과서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저희들이 다 모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컨대 절기 교육 자료, 모든 기독교 학교가 절기 예배는 똑같이 드리거든요.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럴 때 아이들이 4주 동안 배울 수 있는 교육 자료를 교회가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강의 하나 만드는 거 교회가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교육, 오늘이 김마리아가 서거한 지 80년입니다. 김마리아, 정신학원의 김마리아, 이런 역사 교육 자료들, 세계관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전국에 468개 기독교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온전한 교육이 일어날 때 저는 교회와 이 나라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합니다. 교육의 충돌의 시대입니다. 학교와 교회에서 배우는 내용이 충돌하고 있고 학교는 교회의 근본적인 위기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의 흐름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저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심에 기초한 상업주의, 전통적인 도덕을 무너뜨리는 자유주의, 공동체의 연대를 무시하는 개인주의,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는 성담론, 방법론적 무신론이 가득한 공격체계 앞에서 이제 한국교회가 광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나가서 변론하고 아레오바고에 섰던 바울처럼 세상과 변증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세계관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이제 한국교회가 좀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독교 세계가 창조화 생태, 기독교 통일교육, 에이아 시대 윤리, 다문화, 리더십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에 따른 교육,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기독교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광영교회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도 없습니다. 아이들은요, 교과서도 없습니다. 저 아래는 천주교에서 만든 교과서입니다. 천주교는 교단 차원에서, 종단 차원에서 만들어줍니다. 한국교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러 학교들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기독교 학교 운동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정말로 많이 붙였습니다. 이게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이거 변하겠는가? 할 수 있겠는가? 사학은 비리 집단이라는 인식이 너무 강합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이라는 인식이 너무 강합니다. 기독교 사학은요, 배타적인 비리 집단들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법적으로 옳은 얘기를 해도요, 사회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옳은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옳은 사람이 하는 시대에 옳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비리와 배타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기독교와 기독교 학교가 사실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다음 세대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저 학교 현장을 회복해야 된다고 해서 열심히 하지만 정말 너무 낙담이 되고 힘이 듭니다. 가끔 내가 이거 뭐 하고 있지 생각합니다. 이렇게 교회 와서 설교하면 교회가 너무 좋아요. 따뜻하고 고향에 온 것 같고 정이 있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그때 저는 이 말씀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사도행전은 얘기합니다. 위협과 살기가 여전히 등등했다. 하지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 사울이 바울되는 순간의 성경은 여전히와 호련히의 단어를 대비시킵니다. 여전히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위협과 살기를 보겠지만 호련히 임하시는 은총의 때가 있다면 우리 광영교회가 이제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시오.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시오. 다만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교회 교육에 국한된 교육이 아니라 기독교 교육의 지평과 본령을 회복하겠습니다. 복음의 전달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도록 등불의 기름을 채우겠습니다. 그 고백이 저에게도 있어야겠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야겠습니다. 사실 이 기독교 학교의 얘기, 교회 교육이 아닌 학교의 얘기를 하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학생들도 있는 것 같고 대학생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아이들이 장성해서, 그러니까 학부모 운동은요,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 또 내지는 대학에 들어가는 순간 자신들이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가 학부모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속이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온 세대를 향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그리스도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학교 그리고 사회, 문화까지 우리의 영향력들을 이렇게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또 요청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교회 학교의 교사로 또 부모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 학부모로 또 교회 학교 교사로 섬김의 자리에 부르심에 순종하신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육이 이 땅 가운데 편만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넘어서서 이 복음이 우리 세대를 살리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리며 북한까지도 하나님 영향력 끼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넓어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독교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안에 계신 많은 선생님들과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육,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고 그런 기독교 학교가 온전한 기독교육을 하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광현교회가 노아의 방주와 같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기지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